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트라우트 타르라는 독일인 심리학자는요, 고슴도치 길들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10가지 유형의 고슴도치를 언급을 합니다. 그 책의 주된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바짝 다가가지만 다가갈수록 몸에 돋친 가시가 서로의 몸을 찔러 상처가 날 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몇 차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계속 다가가다가 이제 상처를 입히지 않고 추위를 견디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이런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는 예의와 미덕의 거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리고 한 철학자의 그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떨어지면 춥고 가까이 가면 아픈 그런 안타까운 상황.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 물러나고 마는 그러한 어떤 반복된 양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살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경악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왜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권리가 침해가 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제도로부터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의로운 분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분노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한테 가졌던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화를 내고 거기에 우리는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소망이 깨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절망은 더 커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물론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고요.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의 대부분 적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깨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깨질 때 그 아픔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또 그 개척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사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갈등의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갈등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가, 이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어떠한 삶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은요, 한마디로 깨어진 기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대한 기대, 그리고 성도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그의 전 인생을 선교에, 이방인의 그 사역에 다 내어드린 그러한 전적으로 헌신된 사도였지만, 사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동질감을 느끼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4장 2절, 또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앞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어떤 위선적이나 기만적인 그러한 모습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당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망친 적도 없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으니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미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했고, 또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진심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그러한 사상이 적용된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내심을 표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과정 속에서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갈등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는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와의 갈등이 있고요. 둘째는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와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나요? 그 원인이 뭐였나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이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했고, 그래서 어떠한 기대 때문에 이 마가를 선교팀에 동참시켰을까요? 적어도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또 선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헌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의 각오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마가가 선교의 어떤 위험, 선교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즉 선교팀에서 이탈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마가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이 사촌인 이 마가를 2차 선교팀에 합류시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에 대한 기대가 상상조각 깨어진 상태, 이 마가에 대한 실망과 어떤 그 분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나바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그런 제안에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아무리 친척지간이고 아무리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마가는 선교팀에 합류할 자질이 안 됐던 것이죠.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그것이 드러났는데, 친척이라는 이유로 마가를 또 합류시키자는 바나바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실망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선교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기대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진리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대했는데, 바나바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시킨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실망하고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심하게 다툰 후에 두 사람은 결국은 헤어져서 각자 따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갈등을 일으킨 그런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울과 베드로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일부러 소원해지는, 일부러 간격을 두는 어떤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은 또 분노하게 되고 베드로에 대한 그런 실망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어떤 자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는데,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보인 모습은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실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그의 바울 서신서에서 기록된 이러한 마가와 바나바와 베드로와의 그런 갈등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너무 쉽게 우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지나치게 상황을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한다든가 조급한 기대를 한다든가 또는 경솔한 기대를 한다든가 또는 아니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열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도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 너무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같이 겪은 시간도 짧은데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함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책에서 참 이런 제가 주목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순간적이고 동물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신혼 때보다도 결혼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많아지니 당연히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그거는 이해타산적인 것이고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도 더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겪어 나가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이해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들을 사랑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실까?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그 시간, 그 자리까지 있게 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가 겪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를 그렇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결정, 그러한 행동을 한 데에는 다 그가 겪은 경험, 그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은 죄인의 시작부터 그 자리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더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맺어가는 인간관계도 소중히 여기지만 새롭게 맺어갈 수 있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의 원인이 바로 그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는 서신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온 그런 악한 자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케 만들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비방하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종의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러한 갈등으로 야기된,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처참한 결과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종의 눈물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갈등으로 야기된 이와 같은 결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가 됩니다. 비록 사도였지만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머물다가 에베소에 일어난 그런 폭동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다가 드로아에 이르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디도를 먼저 앞서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디도를 먼저 보내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적인 관심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정말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한마디로 두렵다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개척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더 잘못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운 그런 감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보여진 그의 심정은요, 실의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6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에 들어온 첫 번째 감정은 실의라는 것이죠. 마치 군인으로 표현하자면 전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어떤
사기가 떨어진, 의욕이 떨어진 그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반응,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심을 갖고 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 기회를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의 기회까지 포기하고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을까요? 디도에게서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디도를 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나요?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들을 꾸짖는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의욕도 상실하고 사기도 떨어진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의 관심 때문에 디도로부터 듣고 싶은 소식을 아직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역의 기회까지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한 것이죠. 군인이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사기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사도 바울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편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과연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나한테 전해줄까? 이것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역의 기회도 다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실의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의욕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적 많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내게 어떤 의욕이 없다면, 어떤 열망이나 열정, 패션이 없다면 그러한 기회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도 우리가 그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의욕을 상실했으니 그 사역의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의욕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후회하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눈물의 편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괜히 썼나? 이러한 후회가 들었다는 것이죠.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자,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암시가 되어 있냐면 디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쓴 그 눈물의 편지를 괜히 썼나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니까 의욕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막 듭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옳은 말을 했고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될 말을 했고, 또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책임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그때 좀 참을 걸 그랬나? 괜히 그렇게
돌직구를 날렸나? 조금 좀 기다려 줄 걸 그랬나? 우리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어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 때문에 그 반응이 혹시라도 깨어질까 봐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돌아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후회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의욕도 상실하고 후회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염려라는 것은 왜 염려하게 되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두려움이 없다면 앞날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역으로 추적하면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일어나니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상황에 따라서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고, 그리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염려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동병상련입니다. 우리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의 시작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기대가 깨질 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그러한 속담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시작이 자선행위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그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그런 외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마태복음서 6장 1절, 2절, 5절, 1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선행위도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는, 너희는 금식할 때에는,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선행위든 기도든 금식이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자선과 관련해서요, 그 마태복음서 6장 2절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친절도 베풀고 경우에 따라서 당신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외면하고 오히려 내 편을 들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베푼 거를 생각하면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에게 되갚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도와줬는데 그로부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을 들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실망,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자선행위를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모르게 도와줘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첫째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적어도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거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듯 그렇게 남모르게 도와주면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부분은 참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다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특별히 물질적으로 도와주고자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거를 위에서 도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맺은 갈등이 마침내 해소가 되었다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그 문제가 매듭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와 그 사도 바울과의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6절, 7절, 또 9절부터 16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디도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좀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의욕도 상실하고 후회도 하고 막 염려도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디도를 만나서 디도로부터 정말 굿 뉴스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그 경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그 근원적인 방편, 근원적인 곳은 어디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준 직접적인 경로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이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것이고 그의 마음을 짓눌렸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제거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위로한 간접적인 경로, 간접적인 방편은 다름 아닌 디도를 통해서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로한 것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요,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요, 간접적으로는 디도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에도요, 세 가지 방편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가 됩니다. 자, 구원의 근원적인 방편, 구원은 근원적으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경로는 어떠한 사건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로, 그 수단, 통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기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고백적인 그런 표현을 보자니 이런 예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요, 런던에서 영국의 북부 어느 지역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이 공모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요.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누구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누구는 열기구를 타고 가야 된다, 다양한 방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그런 공모들 가운데서 응모자 가운데서 하나가 대상에 뽑혔는데요. 그 대상에 뽑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들 공감되지 않나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 어느 특정한 목적지를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또 디도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눈물의 편지, 그 고통스러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는 당연히 디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뇌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날카롭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고통스러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자기 잘못을 뇌우치고 사도 바울을 더 지켜주고 변호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위로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요, 하나의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40대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들 가운데서 배우자와 살고 있는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뭐였냐면 직업적인 스트레스와 결혼 생활의 결속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의 특효약,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의 명약은 뭐냐면 바로 배우자의 격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격려하는 것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아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참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참 박수도 치면서 기뻐하면서도 정말 부러운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죠. 현대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회복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고 있을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회복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결국은 방문해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과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이 로마서라는 정말 바울 서신의 최고의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두드러진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겨난다고 했을 때 물론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죄라는 그런 문제가 개입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 대한 내 기대가 너무 컸거나 너무 성급했거나 너무나 지나친 그런 기대는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제자들과 협력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의 그런 배반, 제자들에 대한 어떤 실망?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제자들에 대한 이런 배신감,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분노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극복을 하셨을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맺는 모든 그런 인간관계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더 커지거나 또는 그 기대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간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기대조차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며 사랑을 베푸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어떤 관계상의 어려움과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새롭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새롭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더욱 건강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